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리라고 하는 책이 요즘 이제 시장에 시중에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1920년에 평안도에서 탄생해서 금년에 우리 나이로 98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제가 어릴 때 이분이 그 에세이집에 나와서 참 많이 읽었는데 98세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75세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75세 안 되시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제목도 재미있습니다만 그분은 인생의 황금기를 나이 60에서 75세다. 65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지났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75세가 덜 되다면 아직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0이 되었더라도 공부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성장이 멈추고 노쇠해지지만은 60이 되었어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인생은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성실이라는 단어, 노력이라는 단어,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부부가 자꾸 싸운대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싸우다가 잘 때까지 싸우면서 잠잔대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인생인데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열정이 있다. 애정이 있다. 열정이 다 식어버리면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사는데 서로 싸운다. 그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줄기차게 싸우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면서 건강해지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서로를 사랑해가고 서로를 세워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줄기차게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썼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의 공동체에 있다가 불러내서 만들어 놓은 조직체 그런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뽑아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줄기차게 세상이라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대립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로 있었는데 거기서 불러내 나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 대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존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하고 미워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12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좋은 옷도 입히고 늘 식탁에서 같이 지내고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게 보면 결국은 그는 형들에게 팔려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밉고 싫고. 그래서 우리를 줄기차게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누가 그 사람 믿음 좋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세상과 싸움에서 잘 이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별로다, 그 말은 세상과 싸움에서 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과 싸움에서 잘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줄기차게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의 각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그 중에 첫 번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성경을 봅니다. 이게 여기 들어오는 말이 아닌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여러분, 자, 이 말씀 먼저 보고요. 18절, 19절 먼저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너희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미워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옛날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받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괜히 고난을 받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야단을 맞는다거나 혼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기본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세상의 영이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누가 인도해요? 마귀가 인도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인도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믿음에 속하고 우리는 성령에 속기 때문에 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 여러분 중에 사람은 정말 좋은데 예수 안 믿어. 그분하고 같이 하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같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다르면요 같이 하기 어려워요. 그런 걸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같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다른 것이, 가치관이 다른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디 속해 있어요?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달라서 소속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이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이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뭐가 최고예요?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만 세상은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때로 우리가 시기를 당하고 때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소속이 다르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리로 원리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잘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세상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서 뽑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누구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뽑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세상에 좀 미움받고 세상 사람에게 좀 배척을 당해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3부 예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파키스탄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파키스탄은요 95%가 이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테러당하고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사형당하고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죽음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불공평, 그런 불평등, 그런 차별대우, 그런 그 억울함,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를 해서 갑니다. 캄보디아 불교 국가입니다.
동남아에 가면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 우리 미얀마 목사님 계신다는 미얀마,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이런 지역들이 다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불교 그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 나라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좋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좋아하고 함께 맞춘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던이라는 것은 현대화 그런 말이에요. 현대화 시대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모든 구조적으로 현대화됐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발전한 이후의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그 사회 구조의 핵심이 뭐냐면은 서로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서로 인정하며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만,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구원이 유일합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는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혹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마음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 방법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니라고 모든 일에 세상 똑같이 관여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면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경제활동도 취미활동도 여러분 때로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일교를 애쓰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 그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손해도 안 보겠다, 억울한 일도 안 당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 지켜가는 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믿음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그건 당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AMA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미움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매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주님 뭐래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고 복음 때문에 당한다는 걸 기쁨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당해야 될 자리에 내가 당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복음을 내 몸으로 떼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당하고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미국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00배나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 주님이 그에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것을 내가 하니까. 주님이 당한 걸 내가 당하니까. 여러분 금년에 살아가다가 정말 억울해. 그걸 당하면 주님이 당한 걸 내가 대신 당하는구나. 내가 복음에서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4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성경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때 성령이 함께한다고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70이고 어떤 80이고 자기는 90, 100세까지 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죽고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늘 생각이 무한이라고 하는 저 넓은 강 건너편에 무한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무한의 세계는 뭐가 있을까? 더 넓기 전에 혹시 이 강을 건너 저 편에서 영원히 있을까? 늘 찾고 헤매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 요란 저 강을 건너서 저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데 안내자로서 안타까운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라고는 안내자가 있었어요. 그 안내자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건너가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안내자가 누구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종철 집사님이 89세거든요. 89세인데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같이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어 창이 이게 건드니까 깨우셨어요. 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받아요 그분이. 신기하게 잘 받아요. 아니 신기하게 잘 받는 아니고 그 말이 좀 이상한 말이네요. 너무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응답을 잘 하세요. 그렇게 응답을 잘했어요. 한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 그렇게 응답을 잘하세요. 그리고 내가 함께 얘기하면 아멘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손잡고 이겨가세요. 예수님 붙잡고 이겨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가세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그 성령 붙잡고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내가 성령을 보는데 실상을 얘기만 하는데 성령이 되어 오셨는지도 유익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미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미움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100배나 갚아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뜻이라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당연히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나를 증언하신다. 도와주신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굳건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매하게 고난을 받는 당해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승리하며 꿋꿋하게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2017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저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당연히 당하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마주치지 않고 다 승리자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매의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